할렐루야. 또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로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또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진리와 참빛을 바라보실 수 있는 밝은 눈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중에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이 인지심리학자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 두 분이 1999년에 한 가지 흥미로운 그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사람의 시선과 주의력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실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TV 화면에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농구공을 쥐고 농구공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를 계속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들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줄 텐데 여기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 말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던지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세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영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 뒤쪽에서 고릴라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슬슬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까지 와서 가슴을 부부부 두드리고 갑자기 또 유유히 영상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실험이 마쳐지고 나서 이 연구자들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본 것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던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영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몇 번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던졌는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상 중간에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영상에서 유유히 사라진 것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겁니다. 왜 못 봤을까요? 농구공 그거 던지는 것만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것만 집중해서 뚫어지고 쳐다보느라고 공이 몇 번 오가는지를 보느라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장면을 못 놓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지심리학자들의 쓰는 용어 중에 이런 현상을 인간의 심리 중에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 이 실험 결과를 두고 두 사람이 공동저자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인비지블 고릴라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소개되는데 이 번역된 책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 속는 이유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에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방에 있었는데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커튼이 열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뽀얗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열리고 커튼 사이로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그런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훨씬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곁에 앉은 성도의 눈물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말씀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 신구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중도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시선에는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떠다니는 구름도 푸른 하늘도 그리고 들판의 아름다운 꽃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둠 가운데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돼서 앉아 있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판단 그리고 제자들의 확신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의 아픔보다 그의 원인에, 맹인이 된 원인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이유시기 이전에 풀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궁금해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만나게 됐을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먼저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그의 삶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분명히 보았죠. 그러나 그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면서 살아왔던 그의 눈물과 고통은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맹인의 지나온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나온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죄, 그 사람의 과거에 묶였던 그의 삶,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이루실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그의 인생을 과거에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과 고난에 당하는 그런 성도들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하셨을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물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먼저 공감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왜?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게서 죄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시선과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사야서 5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아직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진흙까지 발랐으니까 더 보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그의 눈을 진흙을 씻게 되었죠. 그리고 7절의 마지막 절은 놀라운 만큼 짧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그 순간 그의 눈이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눈의 밝음을 이전의 어둠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로암 목가에 물결이 보이고 그리고 눈을 떠서 자신의 손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걸어갈 집으로 돌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을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잘됐다, 눈 떴으니까 얼마나 좋냐 축하해주고 또 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화책의 마지막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하고 끝나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부터 오히려 훨씬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웃들은 그가 눈 뜬 것을 보고도 그가 눈 뜬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눈을 뜬 것을 사람들과 이웃들이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항상 보던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매일 길가에 앉아서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존재를 깊이 바라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 뜬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맹인이었다. 내가 구걸하면서 맹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눈을 뜨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함께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캐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느냐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눈이 뜬 것에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눈을 떴냐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죠. 1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팩트, 그 사실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진술한 것이죠. 이때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아직 못 본 겁니다. 귀로 들은 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을 떠졌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실 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돌아온 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정작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날 때문에, 그날이 안식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갔더니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고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자신들 앞에 눈뜬 사람이 증인으로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사람보다, 눈을 뜬 그 사람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먼저 그 사람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는 밝았지만 율법이 결국 정작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했고 작은 규정 하나를 붙들다가 눈앞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는 선지자라고 그 눈뜬 맹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한순간에 띄어졌지만 믿음의 눈은 지금 조금씩 그의 영적인 믿음의 눈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죠. 그들은 그가 원래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렀다가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원래 태어나부터 정말 맹인이냐라고 그 부모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은 맞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뜬 거냐는 그 사람이 이제는 다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부모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회피한 것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그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분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들은 아들이 눈을 뜬 그 기쁨의 날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두려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인 것을 그 바리새인들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미 아는 사실처럼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전후 사정을 다 알아보기도 전에 자신들의 판정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일부러 회피하는 심리, 이것이 여러분 확증 편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으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전화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보면 20초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의 여러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리즘이 여러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으면 그 검색한 것이 계속해서 그 거기에 비슷한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회피하고 내가 보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강한 확신이 새로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은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한 번도 글자를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회당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을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뭔다고요? 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내가 확실하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논리를 말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을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질문의 답을 아는 데서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하신 한 가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 왜 이런 길을 지나게 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에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결국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에서 여러분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눈뜬 맹인과 같이 말이죠.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이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눈뜬 맹인이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음 절에서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욕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다시 말해서 너를 눈뜨게 한 예수라고 하는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모세가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눈뜬 사람은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눈뜬 맹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라고 지금 더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은 실로암에서 한순간에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그의 믿음에는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34절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는 분명히 죄 가운데 났다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 그 죄인이 감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회당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몰아세우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맹인으로 났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결론과 똑같죠.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이다. 죄 때문에 맹인도 태어났는데 그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인식 체계와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결론의 인식 체계가 여러분 놀랍도록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람은 여전히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을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미움보다도 굳어진 판단일지 모릅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지금도 결코 변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한두 해 본 게 아니야. 오랫동안 봤는데 이 사람은 결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요. 눈앞에 눈뜬 사람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눈앞에 증거를 보고도 그 부정적인 증거를 이미 회피해버립니다.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은 눈은 떴지만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눈을 뜬 건 좋은 일인데 그 사람은 갈 곳을 잃게 되었고 여전히 부모에게도 그는 감싸움을 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밀어내어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눈이 열리면 모든 일들이 다 풀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는 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를 내쫓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뜻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를 찾아내셨다 그리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밀려난 그의 마음을 품으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에게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엎드린 데서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은 여러분 세상이었지만 마침내 참으로 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신뢰하면서 열렸지만 영혼의 눈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브레포라고 합니다. 이 브레포라는 동사는 눈앞에 있는 삶을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눈을 뜨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못 본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은 블레퍼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누가 죄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보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블레프맨,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판단한 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의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다 보고 있다고 확신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여러분 진정하게 맹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맹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여 그가 누구니까 하고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번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는 법입니다.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얼마든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다 안다,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맹인에 가까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일까? 맹인에 가까운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대답은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입니다. 왜요?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거든요. 공부한 게 많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은혜 못 받습니다. 왜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짝 끼고 어디 설교 잘하나 들어보자. 목사의 설교를 목사가 들으면서 은혜 받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뿐일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예배로 나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의 시작이고 오늘 맹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맹인에 가까우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에 가까운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고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어느새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확신 가운데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있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여러분 실상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을 떴지만 이미 본다라고 확신한 사람은 끝내 어둠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맹인이라고, 눈뜬 맹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리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모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더 이상 묻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알거든요. 나는 보거든요. 나는 맹인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자리가 여러분 신앙의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눈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무주의 맹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공이 몇 번 오가는지 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시선은 정확했고 계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한가운데 지나가는 고릴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세는 데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느 날 안식일 날 진흙을 어떻게 이겼는지, 율법의 조항 하나를 어긋났는지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정작 보아야 될 눈앞에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규정은 보았지만 은혜는 보지 못한 겁니다. 죄는 보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한 겁니다. 과거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았지만 성경이 가르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는 익숙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받은 상처에는 그 눈물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은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내가 옳다고 확신하느라, 내가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느라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을 내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허물 넘어있는 그 아픔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맹인처럼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어둠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눈앞에서 새 일을 행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빛으로 찾아오시고 진리의 생명으로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쫓는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상처로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 앞에 서보니 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보니 놓쳐버린 눈물이 있었고 외면해버린 내 안에 어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판단과 굳어진 확신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판단, 굳어진 확신, 우리의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의 허물보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눈이 그날 눈뜬 맹인처럼 밝은 눈이 그런 영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